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미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고대 환전업자들은 대체로 정당한 이유를 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조금 예외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정당한 액수의 환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는가 하면 협력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 환전은 두루동전이라고 했죠. 티리엔 코인이라 갖고 셰켈과 같은 액수라고 했습니다. 4분의 1 드라크마. 그러니까 누구든지 헌금할 수 있는 제도는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누구나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도 수탈의 의미가 좀 많이 더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지정한 곳에서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야 하는 이상한 관행들이 쭉 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마 레위기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자기가 키운 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 뭐 이렇게 바쳤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허락한 곳에 가서 사야 되는 그 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둘기 가격이 한 80배 정도 더 비싸게 받고 뭐 이렇게 했다 있죠. 그러니까 이 80배 비싸게 받은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가 했을 때요, 상인들에게 또 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제사장들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관여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79배 남은 것을 제사장한테 다 내놔라도 다 내놓죠, 그죠? 길거리에서 10마리 팔 수 있는 비둘기를 여기서는 1000마리, 10,000마리를 팔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문을 더 적게 먹으라도 더 적게 먹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교화된 단체들이 제사장들을 언제나 보면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계산이 이제 굉장히 밝습니다. 이익에 관계되면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일례로 중세시대 때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처음 그 마녀 사냥이 왜 죽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 계급의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 건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업을 갖다가 하나 쭉 그거 설립하고 나면 이렇게 하지. 야, 중소기업에 일거리를 줘라. 또 어떤 골목 상권은 침범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지금 규칙들을 안 정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독점해버리면 다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 이들이 마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틈새 시장에 있어서 캐톨릭의 돈을 빼들어 갔다고 간주됩니다. 어떤 걸 간주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입어서 예언하는 것.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한테 지정받은 사람이 해서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그 예언자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캐톨릭의 라이센스도 받지 않고 예언하고 돈을 챙겨갔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 이런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깜짝 놀랐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 이제 그런데 그보다도 다른 것들이 있죠. 실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이유가 그 수없이 많은 다른 행동 때문이 아니고 제사장 밥그릇을 건드립니다. 이제 성전을 뒤엎죠. 매매하는 자들을 뒤엎죠. 밥그릇. 만몬을 건드리는 순간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이 니들이 잘못했다고 틀리면서 말씀을 바로잡을 때 제사장들이 볼 때는 말씀을 이거 자기네가 예수가 잘못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는 안 죽입니다. 무엇을 건드렸을 때 죽입니까? 만몬.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못 전파하고 뭐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 숫자만 일어나면 돼. 그런데 자기 영업에 잘못되는 목회자가 있으면 잘라내려고 현알이 내 있죠. 그리고 순전한 신앙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교인이 있으면 항상 은혜 가시가 됩니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죠? 언제나 종교화되면 만몬을 건드리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이 친구들 만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좀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죽으셔야지 끝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 부활이 돼야지만이 부활 성천하지만이 이방인들에게 종교가 신앙이 기독교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다시 안에서 12절에 대한 배경을 또다시 잘라서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생긴다라는 이 안에서 숨은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이 교회가 생기는가 했을 때요, 지금 하고 있는 만모니즘을, 성전의 만모니즘을 뒤엎었을 때, 만모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업주의적 요소들이 사실은 성전에서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이것도 어떻는가 하면 그 정당성을 잃는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터전이 아니더라는 의미에서 유대교를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시나고그가 영향이 기독교에서 약화되고 에클레시아의 영향들이 강화되는 이런 사태들. 이때는 뭐 시나고그 자체가 좀 의미가 없고 디아스포라가 뭐 그렇게 활성화 안 됐다고 좀 치더라도 어떤 것들, 그럼 어떤가 하면 타버너클, 장막의 의미들, 성막의 의미들이 이것이 약화되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을 때 이 이방인들에서 일어나는 이 개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뒤엎습니까? 지금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서 이방인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결국은 또 이런 뜻이구나. 결국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의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이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보면 섭리적 차원에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결정론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섭리에 따라서 야야야, 니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하는 거 듣지 못했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니들이 못 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성경과 대조해갖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끼 맞추듯이 나갑니다. 그 행동이. 이게 뭐냐면 끼 맞춰집니까?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를 적을 때 초영이라고 하는 호를 이렇게 적죠. 근데 제 이 초영이라는 호를 사실 언제 적은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중학교 때 만든 호예요. 호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중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했을 때, 어느 정치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뭐 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책 내용들이 기억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이기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갔는데 영향력 있는 학자 하나가 그 친구에게 호를 하나 붙여줍니다. 금강. 이제 그 주먹 서고 이렇게 굳건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붙였는데, 이제 유지강이한테 붙여줬는가? 하여튼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건강이라고 이제 유지강인가 뭐 이렇게 붙여준 거, 이걸 내 떡 읽고 난 다음에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나도 호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쭉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볼 때 초영이라고 찾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한자 그 당시에 아마 사전이 잘못되어 있었는가, 내가 근심할 초자 길영자, 이상하게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심할 초자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독수리 응자에서 사람 인변 하나 없는 이게 근심할 초자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도 오랫동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초자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초형을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초자는 없는 거예요. 그 근심할 초자를 찾아보니까 이 근심할 초자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고요하다,
엄격하다. 그러니까 엄격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단지 이제 근심한다는 이게 좀 멋있어 보여서 했는데 저는 실제로 심리적 차원으로 느낍니다. 제가 모태에서부터 선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항상 저한테는 이런 오랜 고민이나 근심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근심할 초자 길령자를 해놓으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도 또 이상하게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당하고 어떻게 되고, 뭐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역시 마찬가지고, 박사학위도 늦게 받고 교수도 늦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좋게 이야기하면 대기만성형이라 하지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하나 이런 생각도 살짝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이 근심할 초자를 적으면서 지금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게 그 당시 어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근심하다는 걸 했는데 안에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영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한자가. 그래서 그 초자를, 근심할 초자를 쓰고 제가 초영해서 요즘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는, 사람의 하나님의 순간이 아니 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도 허투루 진행되는 것은 없다. 중학교 때 생각했던 그 아호를 내가 지금 굉장히 흡족하게 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다시 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멋있는 호를 지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도 지금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합리성과 하나님의 준비성과 하나님의 언약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지금 자신이 굉장히 큰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뭐 부끄러울 것 없죠. 언약에 유기된 자니까. 그게 가룟 유다가 보면 악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입니까? 안 된 자죠. 안 된 자. 그게 가슴 아파하죠. 안 된 자죠. 누가 팔아먹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딱 당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악하게 이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언약적이지만 자유로우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패러독스라죠. 이 역설도. 이 역설적인 도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를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로부터 구원이 일어났을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극대화시켜서 사람을 통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정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됐을 때요, 근본적인 개혁주의자의 모습을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보수적인 유대교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역시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제자 12명이 다 유대인이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골통 보수죠. 사마리아 여인 나타났을 때 걔한테 귀한 건 누가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도 그 부스레기를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높이 평가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고, 개혁주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유대교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그 모든 문구 중에 가장 많이 인용당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 신명기 내용들이거든요. 이 신명기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율법들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들이 이야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위한 율법화 시켜놨던 이런 것들, 그리고 레위기 제사에 대한 철저한 지킴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서 한 번에 다 폐지될 레위기 제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몸소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몸으로 실천으로 이야기하셨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의 거룩한 관례에 따라서, 신명기 율례의 거룩한 관례에 따라서 상을 뒤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자신은 죽습니다. 에이지오나멘토라지, 이태리어로, 영어로 씁니다. AGGIOR, 에멘티오, 개혁. 이게 근본적인 이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가서 뭐 혁명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참으로 참된 개혁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캐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개혁주의자들의 모습이 초라한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고 기독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유대교입니다. 이미 캐톨릭입니다. 신학교에 있어서 고등종교의 어느 신학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고등종교의 신학교가 입학하기 어려워졌다면 이미 그 종교는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묘한 역설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해서 거대하게 매무다하게 된 신앙의 방향성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는가 하면요, 온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이미 온족속으로 제자가 되고 전부 다 그리스도화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종교가 되고 거대한 사악한 이익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혁되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A라는 우리 조사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모든 인류가 개신교화가 되면요, 또 다른 개신교가 되도록 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비지블 철치라 하죠.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고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리들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했을 때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이룬다. 인비지블 철치,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비저블 철치에서 인비저블 철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과연 몇 명의 그리스도인을 제가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 될 자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누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까 했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 손가락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이 꼬라지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든 것일 때, 그 수없이 많았던 수메르 문명에서도요, 덜 떨어진 아브라함 하나가 기독교인 될 가능성이 겨우 있었던 인류입니다. 고대 동양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고대 캐톨릭 통치 안에서는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학자조차도 찾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와서 우죽순서로 쏟아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400년 동안 교회는 없었다고, 선지자조차도 없었다고 중간 시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전 기독교 국가, 크리스천덤, 이 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대교, 전 유대교 국가,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은. 엘리야 있을 때는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저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인 아니죠. 7,000명 숨겨난 거 있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말 아니에요. 네 말이 맞지만 7,000명 있다 이거죠. 네가 봐도 안 보일 거야 이 말이거든. 선지사관학교에서, 선지사관학교, 신학교가 그렇게 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식, 재전의식이 그렇게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이방 종교의 화려한 의식을 따라서 야훼를 섬겼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는 제대로 된 왕이 한 놈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역대기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죠. 역대기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없고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쓸만한 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의 내용들이. 그 쓸만한 놈들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요시야 같은 놈들, 히스기야 같은 놈들입니다. 하나님 쫄라가지고 머나체나 낳고 바빌론에 자랑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다 뺏기고 이런 히스기야. 그리고 금방지기 안에서 가는 그 바로 너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막아가지고 그 이용당해가 죽고, 그 실제로 이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고 지나가도록 놔두면 될 건데 왜 너고는 그러면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가 요시야만 죽이고. 자기 영혼 호성심이 있는 그런 왕들, 겨우 좀 솔로몬과 같이 온 백성에게 사당을 다 짓게 만드는 그 정도 왕, 그 정도를 갖다가 성군으로 봅니다. 성군으로. 그나마 남유다에는 이런 놈들이라도 좀 있더라라고 하는데 다 덜 떨어진 놈들이죠. 지 아들 압살롬한테 반란당하고 죽이고 울고, 밧세바를 빼앗을 때 죽였던 자기 부하 장수를 위해서는 울지도 않았던 놈이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막 울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우리아를, 그렇게 충성된 우리아를 사지에 보냈던 다윗,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동이었던 놈이 어리도 없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깔리는 성경의 배경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과연 누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은혜를 찾는 겁니다. 누가 위대하냐 했을 때 은혜 받은 그자.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했을 때 그 들떨어진 행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욥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흡족해 하셨으니까 그가 성군인 겁니다. 오늘날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저놈의 죄는 내가 책임집니다 하는 그 놈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어떤 거듭난 자도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서지 않고요 의인으로 서는 순간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간다고 했습니까?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심판할 리가 없습니다. 의인으로 선 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자기 공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한다면 의인으로 선 그놈은 한 놈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 변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의인으로 선 자가 무슨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라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데 죄인으로 서야 예수라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영광의 신학을 갖다가 어떤 이야기하면 루트 같은 자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에게 나 하나님 뭐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세리의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금식하고 뭐 했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의 이야기들 내가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소유를 팔아 내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걱정해서 들어갔던 그 부자 청년, 니고데모로 추정되는 그 부자 청년 거죠. 다 했습니다. 다 하기는 개뿔이 다 했습니까? 딱 한 방에 끝나잖아요. 다 팔아 줘라 했을 때 근심하는 그 모습, 자기 지위에 대한, 자기 재산에 대한 그 근심이 있다는 자체가 앞에 했던 그 행위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 낯짝을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거대한 만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사칭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또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각지대들, 이방인의 뜰에서는 뭔가 좀 장사를 해도 될 것 같은 이 기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 하면 자, 유대인을 위한 뜰,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것들이 여자를 위한 거, 여자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더 낮은 게.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좀 경건하지 않은 거 좀 해도 될 것 같은 느낌들, 교회의 사각지대들이죠. 오늘날 교회는 쓸데없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죠. 이런 강단, 이런 거, 그죠? 십자가 이 모습들, 그랜드 피아노, 이 긍정하게 만든다. 이 성물, 그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방인의 뜰처럼 사소하게 만들죠. 세상에서도 살아야지 뭐. 교인들끼리 밖에서 다투는 걸 사소하게 만듭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웃 사랑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있는 사두개인이란 놈들은 이 장사꾼들하고 결탁해갖고 그렇게 천하게 보는 이방인들하고도 결탁해갖고 어떻습니까? 이익이 되는 짓을 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경건한 제사장 계급이니까 하면서 더 사악하게 어떻습니까? 그 대신 벌어먹은 거 대부분 다 여기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에게 권한이 주어지면요, 어떤 강폭한 독재자보다도, 어떤 강폭한 폭군보다도 더 잔인한 힘을 휘두릅니다. 폭군들은요, 그나마 민중의 눈치를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제도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행은 거룩한 제사의식의 기능상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유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랑의 유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또 반대하신 것은 성정교육, 아마도 이방인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감람산에 설치된 특별한 시설들에게서도 제사용 짐승들을 살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거죠. 그거는 뭐 분전쯤 되겠죠. 지금 감람산 근처에서도 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개방적인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와 환전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성정군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몰아냅니다. 이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레고리한 해석을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몰아냄이, 그렇다면 이 이방인 뜰에서 이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참으로 복음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 알레고리하게 가면 어떤 의미들입니까?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덮으시는 것은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죠.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실한 장소가 주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들이 주어집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이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을 위해서다. 그리고 또 발바리안들, 바르바르라고 하죠. 발바리안, 영어로 미개인, 야만인 했을 때 헬라인들은 발바르 하는 말도, 언어도 안 가지고 있다. 나머지 자기 빼놓고 내가 헬라인 빼놓고는 다 이방인들로 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 하면 역사적으로도 이것들이 헬라 안에서도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알렉산드로스가 어디 사람입니까? 마케도니아인이죠. 마케도니아인을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바르바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통 와인 1에 물을 3 이렇게 희석시켜서 먹는 것이 그 당시 문명인들이 관행인데, 이들은 그냥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인하고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막 그 흙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막 이런 망이에요. 막들. 근데 그냥 막 이렇게 흙도 먹고 막 이렇게. 그 필립이 보면 그 엄청난 그 애주가죠. 그리고 막 술 엄청나게 폭주가죠. 알렉산드로스도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지지 않으려고 엄청난 폭주가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경쟁심이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세상을 정복하고 다니니까, 아, 내 고민이 우리 아버지가 다 정복해버리면 내가 할 일이 어디 있단 말이지 하면서 열받아 있었고, 실제로 열받은 거거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막 경쟁해갖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근데 이 발바리안이라고 불렸던 그리스인에 의해서 그리스가 하나가 통합됩니다. 이런 묘한 선례들,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지금 요 상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배 드리는 자, 이방인의 뜰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좀 더 빨리 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들이 늘어나겠습니까? 급속히 떨어지겠습니까? 급속히 떨어지죠. 성전을 뒤엎은 사건까지만 하더라도 자체 안으로의 혁명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방인의 뜰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유대교 열심당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지지하는 열심당들은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유대인을 위한 정복자가 아니고 세상을 위한 정복자를 이들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은 언제나 선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풍류적이고 알레고리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결코 풍류적인 것들은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성전군회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몰아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여성과 이방인들의 접근을 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알아야 될 것이. 하지만 헤롯 성전을 건축한 자들은 유대교의 정결법을 확대 적용합니다. 이게 실제 정결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게 정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직하지 못하죠, 사실. 코셔이라고 하는데 정결한 음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병 코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코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거 막 이거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이거 코셔라면 영어니까 한번 찾아봐도 됩니다. 코셔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셔 이 정결한 음식이란 말이죠. 이 정결한 음식들인데 이 정결한 음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마 영화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결한 유대교에 의한 정결한 음식도 나오지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정직하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실제 이걸 갖다 유대교의 정결법을 확대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여자들은 더 나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로부터 배제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유대 여자들은 더 나은 곳에, 그리고 비유대인들은 여인의 뜰보다 더 바깥에 둡니다. 이 구조예요. 여기 한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4만 평쯤 된다고 했죠. 그죠? 내가 맞죠? 그죠? 예, 33에이커 4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이제 유대교 안에서 그 헤롯 선지인데 4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 뜰이 상당히 넓어요. 왜 상당히 넓은가 하면 정결법은 적용시키면서 그것이 넓어야 돈이 되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리와 이득을 다 취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강교한 것들이 숨어 있죠. 이걸 가지고 코셀이라고 하니까 참. 이방인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성전의 유대인 교육에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로 북적거리는 절기 때가 되면 상인들이 자판에 몰려든 소란스러운 군중들이 넓은 이방인 뜰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군중들이. 왜냐하면 자 이제 그 유대인이라도 다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방인 뜰에 쭉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점유 못해도 그 유대인들은 그 점유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시는 이사야 56장 7절은 성전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독자들 몇몇, 이 당시에 독자들은 이 미묘함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도 너무 안 보죠, 그죠?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을 지금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도 어떤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 뜰인데 지금 이제 이사야. 그런데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네. 독자들은 들으면서 이사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생각은 다르죠. 이 자식 봐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의심은 많이 정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당시에 인적상 뭐 지금처럼 있지 않습니까? 호구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문조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왔는데, 갓난아기 때 이집트에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기도 좀 힘들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게 과연 이집트 문명에 물들은 이방인 아닌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족보가 애매할 때예요 지금. 저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 맞기는 맞나 하는 말들 나돌아다녔고, 또 심지어는 앞에서는 그렇죠. 저거 마리아하고 로마 군인하고 서로 눈이 맞아갖고 붙어먹어가지고 예수가 났어, 이런 소문도 났고요.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들은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났댔죠. 이집트에서 배워온 그 사악한 마술들이다.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저 바알의 그 선지자들 때 했던 그 마술들, 그 흑마술, 백마술들 배워갖고 저지 떠는 거다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병 고치고 그랬을 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 병 고친다는 것은 큰 사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랍비들도 기적 행했다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무성했을 때거든. 그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물 위에 걸어가시고 한 거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아, 에이 랍비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럼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내가 비로소 저 예수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만 그렇게 했다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동이가 날아다니고 임꺽정이가 있잖아서 그 나무를 뽑고 하는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어떤 괴물이 하나, 그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가 나무 뽑으면 아, 임꺽정이가 진짜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마술을 부렸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전설 따라 삼천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산대사, 삼형대사, 뭐 옛날 그 보리달마가 이리도강해가 낙엽 하나 타고 인도에서 천축에서 중국에 들어오고, 뭐 서산대사 삼형대사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돌았을 때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고 구름 떡 타고 나타나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 서산대사, 삼형대사도 구름 탔다는 말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소문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 자, 하늘에서 10개의 마술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9개가 이집트에 떨어지고 나머지 1개를 세계가 갈라가졌다. 이집트를 마술의 나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해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본질성에 있어서 큰 의미 없습니다. 어떤 놈도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라도 자기는 본 적은 없지만 귀로는 수도 없이 들었던 마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세계, 이 신화시대의 사람들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방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문둥병 고쳤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뭐 제우스도 그렇게 하고 아폴론도 그렇게 하는데 뭐 다 믿어요. 그래, 예수 그 정도 하니까 신이 됐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냈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 하니까 신이 됐겠지 라고 하는 시대예요. 기적, 예수님 기적한 거 다 믿었는데 그때도 전도가 안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기적조차도 안 믿는 이 시기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너무 많은 신들의 영향이, 가짜 신들이 과대평가된 바람에 전도가 안 됐다면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너무 많은 가짜 복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많은 신이 있어서 전도가 안 됐다면 오늘날 너무 많은 가짜 교회와 가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지금 계속 견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가당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전에 한 번도 나온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능력 본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도 그 헛소리는 믿고 예수의 기적을 보자 그것하고 융합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이 땅에 출현했으면, 아, 성경의 뜻은 원래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거나 하면서 융합시켜 갖고 지금 임마누엘 교회 복음을 해석합니까? 더 악한 것은요, 행위를 보고 너무 많은 행위를 하는 수없이 많은 가짜 신들이 있었을 때 하는 패역한 행위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권 해석에 사는 이것들이 훨씬 더 지금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은 실천에 대한 모습이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한 거부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거부죠. 앞에 행위들 이런 건 뭐 실천적인 모습들이에요. 누가 더 윤리적인가,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힘이 센가, 이 모습들 같으면 이건 어떤 겁니까? 누가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훨씬 더 악한 행위로 복음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보다도요, 지금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병고침 이런 거 잘 먹어주지도 않는 거. 왜냐하면 병 하나 고치놓으면 다른 데서 예수님 병 고칠 때, 아, 그렇다면 뭐 옛날에 저거 뭐 제우스가 병 고쳤다는데 그것도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이 시기에 있고 조치 때문에 잘 안 먹어주는 것들이야.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성의 사유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의 지혜를 뿌리고 복음을 뿌립니다. 그때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아니야, 내가 생각해서는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됩니까? 과거에는 난잡해 있던 가시적인,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신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성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훨씬 더 악한 모습인가?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 안에서 이게 이제 12절 안에서 하는 우리 그 12절입니다. 지금 계속 그 배경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